오늘은 이 다윗의 예배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다니엘의 예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다니엘은 어떻게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 예? 예, 의리 가장 중요한 의리입니다. 예, 의리를 지켜서 예배를 드렸죠. 여러분 의리 지키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어떠한 그런 그 환경이나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예배 드리기로 했다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우열 전도사님이랑 수정 자매 그 다음에 장 집사님 앞쪽으로 와서 예배합시다. 같이 뒤에 앉지 말고 예배에 집중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사실은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말이니까 쉽지, 그죠? 말이니까 쉽지.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도 그런 의리들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어기면서 사실은 살아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우리 청소년부 설교도 사실은 다니엘의 설교였어요. 다니엘의 그 예배 설교는 아니었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였다라는 그런 설교였는데, 사실 뜻을 정하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그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을 때, 그때 네? 성경을 성경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하 6장. 사무엘하 6장. 뜻을 정해서 나아갈 때 사실은 뜻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보겠다. 이제 그런 것을 정하는 건데요. 그렇게 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랑했겠죠. 다니엘이 하루 3번 한 달 동안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이 다니엘 미워하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는 다 미움받아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도 다니엘을 사랑하셨겠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니까, 자세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긴 하시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지 못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사랑이라는 그 영역에 있어서는 손상이 되지 않겠지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을 때 다니엘이 얻게 되는 10배나 더한 지혜는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젖어들어야 되는데, 잘 가다가 어떤 순간에 그것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들어오지 못하고 자꾸 그 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다니엘의 그 세 친구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가운데는 다니엘의 그 민족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거든요. 그것은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오직 다니엘과 세 친구만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10배나 더한 지혜를 얻게 되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타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막히지는 않아요. 그분은 우리가 10번이고 100번이고 그분을 배신한다 할지라도 또 다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막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참으로 그 의리에 합당한 축복들을 허락하신다. 물론 다니엘은 그 축복을 예상하면서 의리를 지킨 것은 아니죠. 그가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주실 것이라는 어떠한 마음들을 가지고 의리를 지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의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절대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예배인데요. 다윗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 오늘 다윗은 이제 언약궤를 이렇게 옮겨가거든요. 이 언약궤는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있습니다. 그 집에 있는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려요. 이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 10계명이 들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언약궤, 특별히 언약궤를 덮는 그 덮개 위가 시은자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시은자, 이것은 뭐냐면 풀이하면 은혜를 베푼다, 시은한다, 시은하는 자리,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그 물건을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옮겨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몇 가지 얻을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얻을 교훈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준비된 자세로 예배를 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은 준비된 자세로 예배했다. 우리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다. 배로 짠 에봇이라는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가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배로 짠 에봇을 입었는데요. 이 에봇은 누가 입는 것이었냐면 제사장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신의 왕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들이 제사할 때 드리는 그 배 에봇을 자기가 입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참석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언약궤는 운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는 예배하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배 에봇을 입고 지금 언약궤를 운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화려한 왕복을 벗었다. 그리고 배로 짠 에봇을 입었다는 것에는 이 예배를 하나님 제가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운반을 이러한 마음의 자세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보여드리려고. 왜 그랬냐면 사실 다윗은 예전에 이 언약궤를 한번 운반하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소 달구지에 그 언약궤를 달고 이렇게 운반을 했는데 그때는 다윗의 마음에 예배하려는 그런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운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소가 막 뛰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달구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덜컹덜컹 하니까 이 언약궤가 굴러 떨어지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옆에 있던 웃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에 손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웃사를 그 자리에서 쳐 죽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너무나 깜짝 놀란 겁니다. 이 언약궤가 무서워진 것이고 이 언약궤를 가져올 때 오히려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머물게 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언약궤 때문에 오벳 에돔의 집이 큰 복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언약궤 자체가 뭔가 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충분히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긴 하지만요. 그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혹은 우리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을 때 그 예배는 오히려 우리에게 화를 줄 수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자신의 예배를 돌이켰던 다윗은 이제는 자신의 왕복을 벗어 던지고 배로 짰다는 건 회개할 때 입는 그런 옷인 것이거든요. 배로 짠 에봇을 자기가 입고 그 언약궤를 맞이하면서 예배를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대했을 때 그 언약궤가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가 되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준비를 다해서 예배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언약궤를 통해서 다윗은 큰 복을 받고 그의 집이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데요. 다윗은 그러한 진실된 마음과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 때 어떠한 옷을 입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게 좀 좋은 옷 입고 오셨습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옷이라는 것은 뭐 좋은 양복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정성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고 옷을 하나 입더라도 정성스럽게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하면서 나올 수 있는가? 물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정성스러움의 하나의 예표로서 양복이라면 양복을 입고 나오는 것도 좋죠.
옛날에 사실은 우리가 지금은 뭐 편하게 다 입고 나오시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큰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문화일 수도 있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는 어른분들은 다 양복과 넥타이를 메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예배를 주님 앞에 성실하게 드린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형식적으로 치우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라진 것이겠지만 사실은 그 형식주의를 버리면서 그 마음까지 버려버리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진정으로 내 마음을 준비하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내가 갖고 나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가. 그분 앞에서 내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나의 정성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이 다윗의 예배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옛날에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겠지만 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자기가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그 달빛에 정한수 떠놓고 어떻게 합니까? 목욕 재개 깨끗이 하고요. 그죠? 정성을 다해서 해요. 왜 어머니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면 그 어머니는 동일하게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겠어요? 야, 정성을 다해서 신께 빌어야지.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지. 사실은 그 비는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죠? 그 비는 대상이 뭐 삼신 할머니나 무슨 뭐 천지신명 뭐 이런 대상이 잘못된 것이지 그 신을 대하는 자세 그것은 얼마나 소중한 마음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잘 준비합니까? 제가 오늘 사실 이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예배 시작 전에 준비가 안 돼가지고 너무 사실은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예배가 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찬양도 못하고 무엇인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너무 속이 상해요. 하필이면 오늘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배가 정말 이런 상황이 됐다는 게 너무 속이 상하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 마음이 좀 그래요.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자 여러 가지 어떤 마음들을 갖고 올 것이에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오실 때까지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갖고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뚫고 아마 나오셨을 것입니다. 이 예배를 과연 나는 나오면서 어떠한 소중한 마음을 갖고 왔는가? 이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왔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는 평소에 12시 다 돼서 자는데 내일 예배니까 오늘은 좀 11시에 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평상시에 나의 모습은 그렇지만 내일은 예배 가는 날이니까 내가 좀 나의 복장도 좀 제대로 하고 가야 되겠다. 내가 약속이 있지만 평상시에는 그 약속을 잡았겠지만 나는 내일 예배 가는 날이기 때문에 약속을 취소하고 예배에 나와야 되겠다. 그런 예배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준비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죠.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지만 부끄러움을 드러내지만 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들어오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예배를 점검하고 하나하나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저의 모습이 참 죄송스럽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예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그 예배를 잘 준비하는가. 오늘 방혜원 집사님 복장이 눈에 확 띄네요. 예, 방혜원 집사님 오늘 안내 버전으로 안내 안내 버전으로 아주 잘 입고 오셨어요. 예전에 제가 지구촌교회를 다닐 때 지구촌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닐 때 제가 한두 번 간증을 한 것 같은데요. 그 한 권사님이 계신데 그 권사님이 제 등록금도 내주시고 굉장히 저를 예뻐해 주시고 아껴해 주셨던 분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어려울 때 저의 등록금도 내주시고 그렇게 넉넉하신 집안은 아니었는데 근데 그분은 꼭 예배 드리기 전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목욕을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목욕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은 옷을 딱 머리맡에 두고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30분 전에 오십니다. 정확히. 30분 전에 오셔서 맨 앞자리에 앉으세요. 고운 옷을 입으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분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요.
고통 속에서 그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대장암이 굉장히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주일날만 되면 목욕을 깨끗이 하시고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주일날 맨 앞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셨어요. 그분이 돌아가실 때 환하게 웃으면서 돌아가셨다는 제가 임종을 지켜보지 못했는데요. 그 가족의 말을 들었습니다. 저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예배를 할 때 매주일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예배 시간 막 급해가지고 막 달려오고, 하나님은 예배를 참석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를 너무 예뻐하시고 또 받으시겠지만, 과연 우리는 다윗처럼 왕복을 벗어 던지고 진실된 마음으로 배의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준비하는가? 이가 얼마나 떨면서 하나님을 경외했냐면요, 제사장이 이제 등에 원래 소에다 매면 안 되거든요, 언약궤를. 제사장이 이 궤에다가 이렇게 채를 해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6발자국을 딱 간 다음에 멈췄어야 합니다. 그리고 6발자국 멈춘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성 그 자기 집에 들어갈 때까지 춤을 춥니다. 왜 6발짝 간 다음에 예배를 했을까요? 죽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난번처럼 우스다 때처럼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과거의 일이 생각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예배를 집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모습을 보고 아무 탈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이제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편안하게 지금 요즘 시대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도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이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저 교회 갔다 예배 드리고, 내 편의에 따라서 7시 반에 예배 드렸다가 11시 반에 예배 드렸다가, 그렇게 너무나 편의주의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시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그 예배를 준비하고 얼마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가, 얼마나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키는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벽교회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이 다윗은 예배할 때 최선을 다해 춤을 추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윗은 예배 드리면서 최선을 다해 춤췄다. 예, 우리 아까 아이들 최선을 다해서 춤췄는데요. 그렇게 다윗은 춤을 추면서 예배한 거예요.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힘을 다해 춤을 췄다 그랬어요. 힘을 다해 춤을 췄고, 그리고 16절에 보세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개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겼다. 그러니까 그가 춤을 췄대 경박스럽게 춤을 췄다는 거예요. 천하게 춤을 췄다는 겁니다. 아주 고상하고 아름답게 춘 것이 아니라 진짜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막 춤을 췄다는 거예요. 6걸음이 뗀 다음에 하나님이 아무런 어떤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이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 가운데 들어온다, 나의 가정 가운데로 들어온다라는 그 기대심을 가지고요, 그때서부터 이 오베데돔의 집에서 이 다윗의 집까지 수십 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춤을 추면서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람이 격렬하게 움직이면, 옷이 제대로 입었다가도 아침에 제대로 벨트를 메고 입었다가도 격렬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옷이 이 겉에 옷이 막 빠지고 막 벗겨지고 그러면서 결국 얼마나 격렬하게 그가 하나님 앞에 춤을 췄는지 궁전에 들어왔을 때는, 아니 그 전부터 아마 흘러내렸을지도 몰라요. 파지춤이 흘러내리는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예배 드릴 때 정말 정열적으로 힘을 다해서 미친 듯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막 춤추면서. 여러분, 다윗이 예배를 그렇게 드린 것은, 다윗은 왕이긴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어린아이잖아요. 그죠? 재롱을 떠는 어린아이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지위나 위치, 이런 자존심 따위 같은 것이 필요가 없어요. 이 왕의 아내 미갈이 도대체 왕이면 채통을 좀 지키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채통 지킬 것이 뭐냐, 내가 나의 신하들과 나의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채통을 지키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데 채통 지킬 것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막 예배할 때 좀 춤추는 자들이 우리 교회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할 때 막 그냥 뛰어들고 손을 뱅뱅 돌리는 사람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내 스타일 아니야. 나는 좀 조용한 스타일로 예배하고 싶어. 여러분, 예배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뛰어노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뛰어노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더 뛰어놀기 좋은 예배예요. 예전에는요, 기타 교회에서 치면은 막 어디 신성한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기타 치고 다니냐. 전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기타 실력은 없지만 기타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쳤습니다. 예. 그냥 왜 소위 야매로 배웠기 때문에 기타 실력은 늘지 않아요. 그렇지만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기타를 매면서 교회 가운데서 막 기타를 쳤을 때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웬 기타를 치냐. 드럼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드럼이 없는 교회가 요즘 없지만 옛날에는 드럼 치면 무슨 여기가 딴따라냐 막 그러면서 막 혼내고 막 그러셨죠.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마음껏 하나님을 외치고 막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두 손을 들고 싶으면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박수를 치고 싶으면 박수를 치고 그렇게 신나게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건 내 스타일 아닌가 봐.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하나님 앞에 힘을 다해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너무나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 몸이 건조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 때라 할지라도요, 그냥 가만히 인상 쓰고 있으면 그 상황이 지루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재미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나게 즐겁게 내가 만들어버리면 그 상황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신나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즐거워야 되는 것이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열정을 다해서 춤을 추는 것 같은 예배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예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은 침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기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은 잠잠히 있는 것이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뛰어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입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췄냐면 그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렇게 춤을 춘 것에 대해서 네가 경박스럽다고 얘기하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0절, 21절 한번 볼게요.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미갈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왕이 저렇게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거룩하게 그렇게 좀 하지. 그랬더니 다윗이 아주 한마디 일침을 날립니다. 내가 왜 그렇게 뛰어서 그렇게 미친 듯이 춤을 춘 줄 아냐? 너의 아버지 사울, 그에게서 하나님이 왕권을 뺏어서 나에게 주셨다. 나는 미천하고 목동이었고 연약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는데 내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춘들, 이것보다 더 비천하게 보인들, 내가 그것을 개의할 것 같냐? 그것을 내가 신경 쓸 것 같냐? 나는 미친 듯이 찬양할지라도 백성들 앞에는 존중받는 왕이다. 그러면서 미갈하고는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식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미갈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은 왜 이렇게 미친 듯이 춤을 췄냐면요, 너무 기뻐서 그랬던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랬던 겁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미천한 목동에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예요. 오늘날 왕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춘 거예요. 예배는 춤추면서 하는 거라서 춤춘 게 아닙니다. 그는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춤을 추면서 예배한 거예요. 그는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춤을 췄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더 충만하게 받는 은혜일 뿐이지 예배의 동기가 될 수가 없어요. 예배의 동기는 오직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생각 속에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은혜가 있든 없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 속에 이미 은혜가 넘쳐나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얼마나 미신적이고 얼마나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배의 목적은 이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지금 상황이 어떻든 내 환경이 어떻든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 앞에 기뻐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왜 그렇게 춤을 췄냐면 자기를 왕 삼아 주신 것이 너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그렇게 춤추며 예배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다윗에게 주신 은혜보다 약합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다윗에게 주신 은혜보다 크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다윗보다 더 뛰며 찬양할 수 있겠죠.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일 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만왕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건져주셔서 만왕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됐다는 기쁨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생명을 얻었다는 기쁨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그것이 한 나라의 왕이 된 것보다 기뻐하지 못할 이유입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을 찬양할 더 큰 기쁨과 더 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신나게 미친 듯이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한번 열정적으로 예배해 봅시다. 할렐루야. 막 미친 듯이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막 눈치를 주는 겁니다. 미갈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옆에요. 여러분 옆에 계집종이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쓰여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즐거우니까 막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찬양하면서 손드는 사람들이 전원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순간 찬양할 때 주님께 손을 들고, 손을 드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가 너무 약해서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길 바라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너무나 내 감정을 표현하기는 부족해서 막 뛰길 바랍니다. 막 뛰길 바라요. 미친 사람처럼. 그래서 바지춤이 좀 흘러갈 수 있는, 좀 위험하긴 하지만, 곤란하긴 하지만, 정말 그런 예배, 우리가 꿈꾸는 예배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면, 아니 일평생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내 옷이 다 헤어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추며 예배하는 그 예배가 있다면 주님이 그 예배를 통해서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렇게 예배하니까요, 야, 내가 네 집 세워줄게.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냐?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하냐? 마지막으로요, 다윗이 예배를 마치면서 참 아름답게 예배를 마칩니다. 그가 예배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줍니다. 예배의 결론은 나눔으로 맞춰져요. 우리 같이 한번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 기쁘니까 자기의 것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떡 한 덩이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이씩 모든 백성에게 다 나누어줘요. 예배의 대미, 예배의 아름다운 끝은 바로 나눔에 있었어요. 최선을 다해 예배하다 보니까 그 안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다윗이 가니까, 왕이 가니까 얼마나 수행원들이 많았겠어요, 그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일원이 수백 명, 수천 명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지루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윗은 내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으니까, 그렇게 다윗이 그 예배로 인하여서 다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또 채워지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그 예배로 인해서 자기의 영혼이 새로워지니까 자기 것을 나눕니다. 자기 것을 나누기 시작해요. 여러분, 모든 백성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왕이 재산이 많더라도 모든 백성에게 나눠줄 재산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모든 백성에게 떡 한 덩이와 포도주와 건포도와 그 모든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예배의 진정한 끝은요, 예배 끝난 다음에 나만 축복받고 나만 은혜 받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예배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이 충만한 사람은 나누고 싶은 거죠. 옆에 사람을 보면 예뻐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오늘 당신의 얼굴이 꽃과 같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예뻐 보이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이 다윗이 너무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서 생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고 옆에 지체들을 보면서 웃음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 드려서 너무 기뻐서 우리 구역 식구, 우린 구역도 없지만 우리 구역 식구가 너무 보고 싶어서 올라가서 껌 하나 사는 겁니다. 껌에 7개 들었네. 우리 구역 식구 6명이니까 6개 나눠주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예뻐하는 사람 하나 더 줘야지. 500원의 행복.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죠. 그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결과죠. 예배를 드렸는데도 강팍해지고 마음이 더 닫혀지고 예배 오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게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런 예배들이 1년이 지속되고 10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영혼이 피폐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막는 상황이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기다툼하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아닙니까? 자기 것을 움켜쥐려고 하는 세상, 무엇이든 내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세상, 이리 가져와, 자기 품으로만 가지려고 하는 세상, 그 세상 속에서 나누고 베풀고 우리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렇게 우리의 물질도 나누고 재능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좀 서로 만나서 좀 밥도 좀 사시고 그러세요. 할렐루야. 네? 좀 만나서 밥도 좀 사시고 커피도 좀 사시고 그리고 우리 집에 이 콩 맛있으니까 좀 먹으라고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나누세요. 그게 예배를 얼마나 더 아름답게 장식하겠어요. 처음과 중간이 좋았어도요, 마무리가 좋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잖아요. 다윗의 예배는 그냥 그렇게 혼자 신나고 즐거워하다 끝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저 다윗은 저 혼자 막 그냥 신나가지고 혼자 삘 받아가지고 막 그냥 춤추다가 막 그냥 바지까지 벗겨지는구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예배를 왜 저렇게 드리나. 그런데 그가 자기의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을 때, 자기의 것들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을 때, 야, 진짜 다윗의 마음에 은혜가 있었구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예배한 거구나. 다윗은 그렇게 자신을 나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예배자가 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나누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이 풍요로워지고 풍족해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다윗의 예배처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예배 드리러 올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시작하는가, 그리고 나는 예배에 참석해서 과연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나의 삶은 어떤가, 이것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간다면 여러분은 다윗보다도 더 아름다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을 보니 다윗의 예배가 생각납니다.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다윗의 예배가 생각납니다. 네, 저에게도 악보를 하나 주시겠어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복사했어요? 예? 없어요? 주여, 마지막까지 준비가 안 됐군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요 나오나요? 예. 또 악보가 준비 안 됐지만 우리 또 스크린이 우리 세비 찬양집 좀 주세요. 나오나요? 예. 우리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우리 한번 다윗처럼. 원래 이제 여러분, 제가 찬양 부를 때 요즘 신세대 노래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감당하지 못할 노래가 있어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막 이제 그러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하고 싶었는데 아직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좀 더 준비한 다음에 그 찬양하고, 우리 이 찬양도 신나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박수 치면서 같이 주님 앞에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그렇게 다윗처럼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함께 큰 소리로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간구함의, 아멘. 우리 한 번 더 최고 크게 다 같이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앞으로 죽을 때까지 예배할 텐데 다윗처럼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렇게 주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기 위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삶이 주님 다윗과 같이 나누는 그런 삶 되어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내 마음이 예배자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진정한 예배드리는 자들로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